2017년도 20일 남았죠. 내년도에 새해 여러분 기념비적인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 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 오기 전에 그 전에 영적으로 준비가 돼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의 주제가 2018년도 응답받을 언약 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그래서 약속을 따라 믿으니까 믿음이지, 약속이 없이 그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보험의 계약을 따라서 믿고 보험금을 납입하면 보험의 약관에 따라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보험금을 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약속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에 대한 이렇게 눈 열어주기, 눈을 많이 열고, 그래 나의 이치와 신앙을 왜 해야 할지, 기도를 왜 해야 할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방황을 하고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을 믿는 거다. 근데 그 약속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뭐가 되냐라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창세기를 초판부에 있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열어주면서 이제 다 듣다 보면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본질이고, 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이 땅을 위해 사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약속이 그거 된 것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 존재죠. 그래서 그 인간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 4가지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 물질, 내강물, 그리고 배필, 그리고 지혜를 줘서 동물들 다스리는 것, 이게 4대 축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범함으로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그때 영은 아담은 생명이에요. 그 영이 범죄함으로 영이 가셨어. 그래서 인간은 영이 없어. 근데 다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려주는 영 예수를 받으면은, 영접을 하면은 다시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깊이 깨달을수록 그 축복이 시작되어져 가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눈이 열려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왜 누리고 가시기에 좀 기분 나쁘셔요?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누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는 거, 생명도 뺏고 삶의 가난도 뺏고 다 도둑놈이야. 행복도 뺏고 천국도 뺏고 가정도 파괴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구원뿐 아니라 행복한 마음의 에덴을 먼저 만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함 없이 베풀고 사는 삶으로 그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마음의 천국과 가정과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런 축복을 먼저 받아 누릴 때에 지혜가 와야 되니까 그 리더가 되고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상위, 탑클래스, 영어로 말하면 서밋,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돼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냐고, 아래에 있지 않고 이에 대해서 그 이해되어지는 것의 목적은 건설을 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리더자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리더로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이런 제목을 또 잡고 1000명을 찾은 에스더. 자, 이 1000명을 찾았다는 말은 한문이에요. 한문. 이 한문이 하늘천 명령할 명자인데 이걸 다른 말로 풀면은 하늘의 어명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황제나 이렇게 이게 나타나서 무슨 내시라든가 그 시대가 와서 이게 뭔가 직위가 떨어져 가지고 저 낙향에 있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조정에다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칙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어인을 찍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러니까 황제 폐하여 어명이여 그러면 엎드려서 절을 해가지고 황제 폐하 어명을 받습니다 하면서 폐하 만세 이잖아. 천세 만세 하잖아. 황제는 만세라 그럽니다. 폐하는 천세라 그럽니다. 그 아들 전하하면서 천세 만세 하거든요. 황제의 직에 따라 달려. 그러면 이제 어명이여 하고 종이를 딱 펴가지고 아무개는 홍길동은 오늘부터 어느 병부 상소에 임명하노라 어명이여. 그러면 폐하 황제 폐하 만세 그러나 여러분 사극 안 보셨어요? 이게 1000명이 바로 뭐냐면 바로 1000명이 하늘의 어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됩니까? 하늘의 어명을 받아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명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2018년도에 뭘 받아야 됩니까? 1000명 어명을 받아야 됩니다. 목소리도 멋있게 해야 돼. 어명이요. 여섯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하늘의 어명을 받으면 내년도에는 엄청난 일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 어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명받은 존재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응답받은 거에 대한 눈을 좀 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명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한 번에 그 어명받고 역사 이루는 것이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응답이라는 것은요, 작은 것은 맨날 응답받지만은 그 응답이 작은 것이 사실은 그게 어느 시대에 크게 한번 응답받고 응답을 받아서 그 다음에도 응답을 연이어가고 연결되어지던 후반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어명은 인생에 한 번 올 수가 있어. 여러분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한 번 올해 사업을 잘했는데 그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이 한 번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서 그 다음 내년도 몇 년 동안 그 사업이 확장돼가지고 딱 그것이 안정된 거 있어. 가지고 20년 하면서 가는 게잖아.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일생 속에 한 번 주어지는 응답, 또는 그 응답이 연속 속상에 두 번째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 아시죠? 종교개혁가. 그 사람이 한번 어명을 받아서 로만 캐톨릭의 그 문제 속에서 이분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되는 문제, 역사성을 깨달은 거예요. 역사. 항상 여러분 시대적인 소명을 받으려면 시대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캐톨릭 교회의 그 성정적이지 않은 구원론, 교회관, 성직자의 타락 이런 것 속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그 카톨릭에서 교황청이 목사들 신부들 성경 안 읽고 위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만 하라는 거지.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뭔가 이거는 잘못된 교황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자기 설교를 못 하는 거야. 공문 내려온 것만 해야 돼. 성경을 못 읽으면 깨달으니까 성경 못 읽기. 근데 루터가 성경을 딱 읽어서 어떻게 읽었더니 성경적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고달프다가 이제 마음속에 이걸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역사성 속에서 사명을 받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명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95개의 논조를 그 이텔벨브라는 성에다가 종이에 이렇게 크게 대자보처럼 써서 첫째 뭐뭐뭐, 둘째 마리아 잘못된 거, 셋째 이런 제사 잘못된 거, 네 번째 어떻게 구원이 성경에 성전을 짓는다고 헌금 드리면 되냐, 잘못된 거, 오직 성경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쫙 적어가지고 개혁을 했어요. 그게 그 시대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카톨릭이 무서운 단체거든요. 특공대를 파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교황청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딱 붙이고 개혁을 했어요.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쫙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 루터, 칼빈, 찌잉글리 이런 사람이 동시대에 그 시대에 살았던 나라 다르지만은 그것이 연합이 돼가지고 한 명 딱 터뜨리니까 일어난 거예요. 자, 뭐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그 어명을 받고 개혁을 해가지고 캐톨릭에서 빠져나온 것이 개신교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시대적인 사명을 어명을 받은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거 있을까요? 그 인생 속에 그 한 번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삶으로 이어져 가는 연속성, 거기 연결된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종교개혁가 루터는 종교개혁가 인생을 한 번에 1517년에 그 해에 바로 그하고 그 나머지 인생을 23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한 번의 어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이 설명을 제가 이해드리기 위해서 한 시대에 한 번 5.16 군사 이렇게 말하면 혁명이고 이렇게 말하면 쿠데타인데 역사의 그 한 분이 대한민국의 어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걸 좋아 나쁘다 그거는 제가 그걸 한 탓이 아니고 다만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산업사회가 발달했습니다. 어쩌면 시대적인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년도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내년도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을 도와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아는 사람이 다윗의 400명 용사예요. 400명은 불황하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사업하다가 실패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 사람들을 잘 멘토해서 케어 도와줬어요. 했더니 그 다윗이 아주 이상한 문제점 있는 마약 먹고 이상하게 사기꾼이고 감옥 들어간 사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잘 도왔고 케어했더니 그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이 시대에 블레셋 시대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왕이 부패해서 사울왕이 부패해가지고 그 나라가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어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400명은 왕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더니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천명을 받은 어명을 받은 사람과 함께 도움을 같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 응답받아요. 그 사람들 각자의 순수해서 다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년도를 그냥 똑같이 올해처럼 가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문제도 보면서 역사성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했지만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고령화 시대가 오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14%가 되면 고령화 사회고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6%가 되면은 26%가 되면은 바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기니까
인구의 25% 6%가 초고령화 시대가 왔으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양극화 현상이 날 거예요. 자, 일자리 뺏기가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일자리를 많이 이제 얻으려고 하죠. 젊은 세대 일꾼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대학자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그 어르신을 맡길 때 표를 얻어서 그분 일가를 주려고 노인 자유당 이래가지고 만든대요. 그래서 그분이 일자리를 창체해가지고 할 때 젊은 세대가 일자리 뺏기 때문에 갈등하다. 그러니까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에 일자리 놓고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의 시대는 산업사회에서 1차 시대가 지났죠. 1차는 그냥 땅 파는 거예요. 이게 1차예요. 그러다가 산업사회에서 영국의 탄광을 통해서 탄광 캐다가 날르게 해서 여러분 산업사회 시작이 된 것이 그 나를 때 레일을 깔아가지고 석탄 떼가지고 그 가스 압력을 가지고 토반을 돌려가지고 툭툭 돌려가지고 걸어가는 그 중기차를 만든 것이 산업사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기계입니다. 기계를 해서 막 걸고 해가지고 움직여서 하는 그런 생산성을 늘린 거. 그 다음에 전기를 발견해서 에이디슨이 전기 발견해가지고 전기 사업을 일어났어요. 2차 산업. 그 다음에 우리가 3차 산업이 있는데 3차 산업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만들었던 3차 산업. 금융과 보험이 일어난 사업이에요. 지금도 그 사업이 거의 주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차 산업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옛날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가 바둑을 뒀죠. 자, 이거는 기반 일하는 제조업과 그런 업체에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는 사회에. 그래서 내 수술도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자기가 알아서 째고 수술하고 자르고 봉합하고 약까지 뿌려가지고 나오는 새에. 농사? 우리가 손 안 걷고 기계 만들려면 기계가 가가지고 여러분 갈아버리고 기계가 가서 갈아버리고 그리고 막 갈아가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터를 갈라서 고랑치고 쫙 가서 지가 날아가가지고 비행기 때리고 아니면 다른 기계라도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덮어버리고 비벼주는 거 가서 곡식 또 거두는 거 전부 누가 해?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하면은 이렇게 시대가 엄청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만날 사회가 4차 산업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가요 그런 시대를 못 따라가고 완전히 교회는 이미 복음적인 이 복음 메시지를 잡아가지고 이미 끝내야 되는데 아직 복음에 기초가 없어요. 복음의 복을 잡아서 시대에 응용을 해나가는 시대인데 교회마다 원시적인 거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복음에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 복음과 신비,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아서 교회가 혼란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가 방황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2차 산업의 시대에서 그때 당시를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에 대응해야 되거든요. 복음은 이미 완전히 완성되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문화 속에 들어가서 문화에 응용을 하고 적용해서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이길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한국에 큰일 났다는 얘기죠. 복음이 없어가지고 전부 율법 신비 빠져서 옛날 방식이니까 적어도 사회가 교회 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리가 안 맞아. 하나는 빨리 가는데 하나는 안 맞아. 못 따라가니까 먼저 갔던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제껴버리는 거야. 이건 비주류가 된 거야. 교회가 따라가야 시대의 사회 주류가 되거든요. 문화에 대해 이해되고 문화를 따라가는데 교회는 원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게야. 그리고 교회는 점점 지고 있어. 100년 만에 조로연성 나가지고 미국 사회가 담고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 한국계 주고 어린 줄고 있어.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에 뭘 잡아야 됩니까? 1000명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답답하실 하나님 볼 때 누가 교회고 누가 목사고 누가 성도냐 진짜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고 어디냐고 찾을 거예요. 세계를 들보면 한국밖에 없어. 세계적으로 볼 때는. 온보기 좀 꺼주세요 뒤에. 저 열 받아 지금 열이 나와. 사명을 얘기하면 열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요. 원래 뜨거운 사람이. 세계를 볼 때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내가 볼 때 한국이 어려워 지금 내가 볼 때. 그래서 지금 계속 공격을 받은 거 신천지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다 뺏고 성도 다 뺏어나갔어.
근데 교회끼리 또 싸우네. 누가 뭐 옳다 저옳다 뜨르네. 그냥 큰 교회는 큰 교회로 안주하고 그냥 큰 교회 자랑하고 있어. 시대적인 사명을 붙잡고 교회 큰 걸로 만들고 사람 많으면 된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 영적인 문화와 이 아이들 성소를 뺏근데 사단은 전략은 다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둘째 아이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게임 끝납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이 없으면요, 아이들이 안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시대는 할렐루야 해도 걔들은 그 4차원 세대의 컴퓨터 시대에 그 엄청 정보 시대에 수많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에 빠져서 오컬트 문화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채워야지 내가 열받. 그래도 안전하네. 잘 만들었어. 여러분 이제부터 시대적인 눈을 엽시다. 다터벤트께서 따라합시다. 시대를 보는 눈, 역사의식을 갖는 눈이 열릴 때에 그 사람에게 천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천명이 뭐냐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가 복음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교회 맨날 왜 싸우냐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 만들면 안 싸웁니다. 복음 있는 사람이 예수를 닮았는데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복음을 그렇게 강조해도 복음을 몰라. 아직 복음을 눈치를 못해. 복음은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무례에 향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응답받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 없을 때도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1부는 많이 안 나오시죠. 2부도 있지만 1부 때 창세기 26장 이삭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삭이 지금 몇천 년 전인데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이삭의 응답은 뭐냐면, 첫째가 100배 응답이에요. 둘째가 샘근원의 응답이에요. 셋째가 르호봇 경제 응답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응답은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다가 기근을 만나,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러다가 그랄에 머물렀어. 그랄은 언약의 장소예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그 말씀 드릴게요. 언약은 그 땅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언약이고, 그렇게 들어가면 살고 떠나면 죽어요. 그걸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예수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인류를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예수로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후손을 통해서 오는데, 바로 그 땅에 오실 예수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그걸 여러분 자꾸 들을 거예요.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 떠나면 안 되는데, 그 땅에 그랄에 머물더니 이삭에 100배를 줬어요. 여러분, 100배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연봉이 한 달에 500이면 1년에 6천이에요. 근데 6천에서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얼마 됩니까? 60억이에요. 1년 60억은 한 달에, 여러분, 첫 번째 1년에 60억이면 한 달에 여러분이 6천을 받으면 100배 받던 건 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응답이 셈의 근원 응답 받았어요. 셈의 응답은 뭐냐면,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보를 했어요. 여러분, 양보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양보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같이 뒤밀고 싸우고 내 걸 차지하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양보했더니 그것은, 믿음은 양보하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양보해도 괜찮아. 그래서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주셨어요. 셈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아예 우물을 조금씩 한 달 파는 우물이 아니라 평생 나올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내가 사업을 하는 그 가게가, 건물이 평생 먹고 살 만한 응답을 받는 건물과 사업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맨날 이동해. 유장사 하다가 1년만 하다가 그만둘 장사. 요건 좀 있으면 폐가죠. 폐업할 장사가 되지 않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원천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평생도록 몇 대까지 먹어도 될 만한 먹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셈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이 받은 응답은 르호봇 경제라 그래요. 르호봇. 또 두 번째, 세 번째 막 양보를 했어.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다른 블레 사람이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을 정도로 갔어요. 싸움이 없는 장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싸우지 않고 영원히 번성하리라 하고 땅을 찾아라. 그래서 그거를 르호봇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 상대가 없는 응답, 경쟁할 필요가 없는 응답. 1등이 절로 가는데
2, 3, 4등이 1등은 못 따라가니까 아예 자기 2, 3, 4등끼리 경쟁하지 1등은 못 따라간다. 그 응답을 교회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경제에 굉장히 응답받은 어떤 CEO들은요 그걸 알아요. 예를 들면 그것을 옛날 관식은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참고로 드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면서 세계 물량의 70%를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그 반도체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추적하니까 새로운 창조적인 로봇 경제를 잡아야 됩니다. 로봇이라는 경제가 뭐냐면 못 따라올 만큼의 독점할 수 있는 그 머리를 쓰는 경쟁이 없는 것을 잡아야 돼. 그것이 로봇 경제입니다. 그럼 그 물량을 갖다가 마음껏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못 가는 70%가 한데 중국의 스마트폰 문자 메모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죠. 여기까지 계속 경쟁하잖아요. 똑같은 순댓국집을 하고 똑같은 치킨집하고 똑같은 파리바게트를 하니까 여기도 파리바게트, 물론 파리바게트는 지역 따라주지만은 업종이 많으니까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독으로 가면 어떨까? 아무도 못하는 거를 가지려면은 그것은 로봇 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머리를 가져야 돼. 그걸 누구에게 줄까? 바로 1000명만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아는 세계 경쟁의 업체들이, 그러면 삼성은 반도체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따라가면 꼴등밖에 못하고 맨날 그 업체 따라가면 추적 머리 가버리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미래 시대의 4차원 산업사회의 사회 전기자동차. 이걸 중국이 잡았어요. 야, 이제 중국이 앞으로 20년 지나면 가솔린, 이산탄소 많은 대기 배출량 때문에 지금 정부 파리 조약 때문에 전부 규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꼴등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산탄소를 규제해서 무공해 클린 에너지를 시대로 가가지고 그 선두주자가 중국입니다. 그래야 중국은 굉장히 북경이 여러분 가보셨지만은 안개 많잖아요. 가스 때문에 그래요. 그 인구가.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앞서죠. 그래서 도시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소를 담당해서. 한국은 지금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큰일 났네. 우리 천상 전기장치의 노하우를 우리가 사서 사야 되겠네. 그거 팔아먹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지금 40%를 갖고 있어요. 40%가 아니라 그 도전하려고 지금 투자를 엄청 하고 있고, 지금 하와이에다가 40%를 도전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만큼은 전기자동차를 만들자 했는데 그것이 국회에 발했지만 그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그 이후 정보를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조경제라는 것이 먹거리에서 못 따라가는 로봇 경제라는 거죠. 이 축복을, 아이디어와 이걸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 따라하지 말고, 그러면 1000명을 받아야 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너번 목회를 하는 거죠. 경쟁이 안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남이 못 따라가는 그런 1000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경제 목회를 해버리는 거죠. 제가 찾고 있고 이미 좀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것, 제가 볼 때 그 교육이거든요. 교육에서 이 콘텐츠에서 우리 아이들 살리시는 지금 인프라를 깔고 있고, 그래서 오늘 국청의 법인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큰 거기 때문에 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따라갈 겁니다. 일반 학교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우리 평신도를 이렇게 세우는 전문의 신학원, 이것이 또 창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못한 부분입니다. 전부 신학생을 목사 만들었지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걸 알고 가는, 그걸 왜 줬을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고, 저는요 확실히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앞서가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셔서 1000명을 받고 사명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1000명을 찾는다면 창조적인 로봇의 축복을 나에게 줄 거다. 근데 기초는 있어. 제일 시작은 언약 잡고 먼저 100배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2명으로 시작했거든요. 100배는 이미 받았대요. 그리고 샘의 근원은 이미 교회가 땅을 잡고 터를 잡았기 때문에 벌써 정왕동에서 잡았어요. 샘의 근원 이미 터를 잡았어요. 근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 목회할 때 처음부터 땅을 사 들어갔습니다. 상가는 이동입니다. 작은 땅도 사서 샘의 근원을 받고 팠어요. 지금은 르호봇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시대를 바꾸고 선도할 거예요.
이거 여기 지역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를 바꾸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로봇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오셨어.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지금 한국, 세계와 한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역사적인 사명 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한 번의 응답이 20년, 30년을 먹거리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먹거리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걸 따라 그 삶을 가는 거예요. 한 생애에 그 약속을 잡으면 저나 여러분이 30년, 20년, 5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후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출애굽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고, 근데 마무리가 안 된 채로 갔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거를 마무리를 짓고 후반부를 끌고 갔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가 가나안 땅 차지까지가 그것이 바로 하나의 선명이었어요. 지금 그 땅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통곡의 유대인 땅이라 가지고 난리 났죠.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오늘 재직 임명을 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나의 천명을 찾자. 한번 따라해요. 나의 천명을, 나의 하늘의 어명을 찾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몇 가지, 요셉의 형들, 요셉도 노예로 가가 천명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더, 오늘 에스더 본문이거든요. 에스더 찾았죠.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대적자예요.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그 싸움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출입할 때 막았고 17장에 막았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그 아말렉의 족속인 왕 아각을 이게 안 죽였더니 하나님 너무 그것이 안 돼가지고 사울왕을 폐일조로 아말렉을 원수했습니다. 근데 그 하만이 포로돼서 페르사라 갔는데 거기서 또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몰살잡기를 했잖아요.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기도하다가 답은 어딨냐면 페르사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있는 걸 알았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다 섭리가 있습니다. 왕 와스디가 왕이 잔치할 때 안 왔더니 폐위시키고 왕비가 됐거든요. 그 모르드게가 기도했더니 이거 죽게 생겼네. 오늘 몇 월 며칠 날 2018년도 몇 월 1월 며칠 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진멸하고 각처에서 칼 들고 다 유대를 찔러 죽이고 다 죽이기로 작정된 날, 그날이 에스더의 얘기예요. 제비뽑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딱 천명이 있어. 바로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가? 나의 사촌 여자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그게 에스더라는 거지. 그 에스더를 만났어요. 그 중간 매체를 통해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얘 오빠, 너는 있지 왜 너를 하나님이 왕비로 세운지 아니?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됐다, 이 차에서 너밖에 길이 없다. 내가 왕 앞에 가서 이거를 요청하러 청혼을 해야 된다. 근데 오빠, 제가 왕 앞에 황자 앞에 페르사 황자 앞에 만들어가면 허락 안 하면 목이 자르는데요.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밖에 길이 없다.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금식하고 전 성도께 금식하게 해주세요. 제가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이게 자기가 나아가는 것이 왕비가 되는 것이 하늘의 천명이고 어명인 거예요. 이걸 잡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더가 왕 앞에 가죠. 바로 기도했더니 벌써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에스더가 얼쩡거릴 때 왕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목이 잘리는 겁니다. 저 여자 죽여라. 근데 갑자기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대. 성경에 너무너무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나 하고 이리 오라고 귤을 갖다가 올렸더니 에스더가 찾아가서 폐하 제가 왔나이다 하고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폐하 어찌 부르셨나이까? 너무나 이염이 광채가 빛나시고 훌륭하신 폐하께서 왜 나를 부르니까 이리 와라. 그때부터 역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천명의 사명을 감당했던 에스더 때문에 다 살았어요. 이것이 천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천명을 찾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고 그 천명을 찾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 산업과 목회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천명을 찾는 방법은 이제부터 어떻게 찾냐면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그 천명을 다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다 말세는 성령을 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명을 못 찾아. 그냥 밥 먹고 살기 바빠. 그래가지고 제발 저 진 집사가, 저 박 집사가, 저 오은영 집사가, 저 유재인 집사가, 위신기 집사님이 장로님 돼서 천명을 찾게 된대 하고 천명을 죽게 하시려고 장로를 만드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왜 어쩌다가 장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명을 잡으라고 주셨다. 아멘. 그래 무조건 장로되면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이 왜 큰 나무 교회 희대적인 목사님 밑에서 기분 나빠요? 안 기분 나쁘죠? 그 목사님 비전도 크셔. 어째 그걸 하시려고 뭘 한다고 굉장히 뻥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그 천명을 그 말을 듣게 하신 주님이 왜 나를 이 교회 분들 부르실까? 그냥 장로님이니까 길장자다가 늙을 놓자니까 길게 늙은 건가? 그게 아니라 천명을 찾아야 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보통이 아닌데, 목사님은 보기는 뭐 못생긴 것 같은데 꿈은 크시다. 뭐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를 애들 반값으로 주는데 최고 엘리트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학교 부모들의 고민 문제 해결한대. 회에다가 고아원 세워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든대. 목사님의 교회가 입양을 해서 50명 했어. 그래가지고 그 애들 때문에 왔는데, 그리고 아니 집사는 전 사람들을 집사를 전사 만들어가지고 신학교를 보낸대.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신학교는 목사님들이 남자들이 가는 거지 여자가 왜 가? 뭐가 있다 목사님이. 그거를 잡고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만날 때 천명을 찾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래 이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고난 문제 해결하러 가지 말고 고난을 주신 이유를 찾아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팠다? 아픈 건 고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아프게 했을까?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할까? 왜 난 사업이 하는 건 안 될까? 그 사업이 안 되는 걸 잘 되게 하지 말고 주님 왜 안 되니까 무엇을 못 깨달아가지고 이게 안 됩니까? 나 아기를 낳는데 아기 안 낳아. 한나처럼 아기를 못 낳았어. 그래 한나 아기만 낳아서 아기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기를 낳기 위해서 왜 나에게 어떤 문제를 줘가지고 아기를 못 낳을까? 막으실까? 그걸 찾으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천명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찾는 여러분 되시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는 성경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돼. 아플 때 아픈 걸 고치러 가지 말고 왜 아팠을까라고 찾아라. 그러면 아픈 것 금방 사라진다.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어렵다고 풀지 말고 경제 어려울 때 왜 그랬을까라고 찾으면 경제 금방 풀어진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아야 풀어져. 그것이 해답이고 정답인 거예요. 그거 믿고 나가면 오늘 돼버렸어.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신앙생활은 너무나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서 도무지 모르겠어. 그냥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제 목표는요 뜬구름 잡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같이 한번 체험해보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7배를 붙들고 7금 조대 다니고 7별 목사는 아니고 아시아 7개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되고 다 개척교회 부흥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사회 주류가 되고 문화운동, 정치운동 해가지고 사회를 바꾸고 교회가 이 시대의 주역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뒤떨어졌어요. 복음을 잃어버려. 그리도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리도 없는 설교를 해요. 윤리설교, 신비주의하고 예수만 말해야 되고 예수만 있으면 교회가 평안한데 왜 예수 없어요? 예수가 가장 강조되고 예수가 가장 키우고 예수가 가장 닮은 것이 가장 최고의 정상인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가 더 예수를 많이 목사가 알고 그리고 아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장로님들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를 가장 닮고 그리스도 성경과 그 모습을 담는 것이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은 세상과 달라요. 섬기는 자가 리더십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섬기고 많이 아래로 깔아 내려야 됩니다. 반말 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직분을 가지고 건의 부르지 말고 낮아진 마음에서 많이 서비스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리더십인 거예요. 그 리더십의 종종을 따라 섬김을 따라 진정한 복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리더십인 거예요. 교회 리더십은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낮은 데 임할 때 주님이 높이시고,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이고, 나를 죽일 때 주님이 대신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제가 못나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머지를 채워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내가 못나면 부족하면 남편이 더 나아가고, 남편이 모자라면 책망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내가 더 다가가서 그를 도와서 세워주고, 그러면 같이 또 성장하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여러분 이제부터 크든 작든 간에 내년 동작 밖에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각각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작은 거라도 그 하나님의 천명을 찾읍시다. 근데 처음에는요 크게 안 주셔.
작은 데서부터 언약을 잡고 잡을 것서 자꾸 키워가면서 DNA가 생겨요. 영적 DNA가 생겨서 나중에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큰 천명을 주실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이거 안 줬어요. 지금 우리가 100천만의 성교비는 처음은 안 줬어요. 처음은 다른 걸 줬어요. 하다가 크니까 영적 DNA 생겨가 그릇이 되니까 나중에 시대적인 눈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다른 거니까 내년도에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어명을 작은 거로 찾아서 도전하면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응답의 맛을 볼 거예요. 야, 역사는 게 있구나. 그러면 좀 더 기도하면 그 다음을 또 주십니다. 이어서 연속으로 계속 플레잉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으면 그 해답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믿고 순종. 그러면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신나는 영적 여행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응답의 순례길을 함께 갑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누립시다.